그 복이 하나님인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과 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감옥, 수도원 이 두 개를 어느 사람이 비교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감옥과 수도원은 모두 죄인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고, 성경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지요. 또 찾아보니까 그 두 개의 공통점은 자유가 없지요. 외부와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통점이 몇 개 발견된다고 해서 감옥하고 수도원을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반대로 감옥과 수도원의 그 차이점을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은 하루의 시작을 원망과 불평과 후회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감사와 기도로 시작한다고 그래요. 제가 내용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경우가 있구나.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현재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지요. 감옥과 수도원 같은 답답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어느 한 청년이 자기 살던 고향에서 떠나서 더 좋아 보이는 한 도시로 이주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그 도시로 들어가서 살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서 그 성곽 도시 바깥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 지켜보았다 그래요. 과연 그 성읍이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지,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가 매일매일 어느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져서 어느 날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살고 있는 그 성읍 안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데 살아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살만하지, 괜찮아.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디 살고 있나? 저는 지금 이 도시 성 바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자네는 지금 어떤가? 그랬더니 저 살만합니다. 그랬더니 성 안도 살만해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또 좀 더 며칠 지나고 나서 또 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그 성 안이 괜찮아요? 살만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또 질문합니다. 자네는 성 밖에 살고 있는데 어떤가? 지금 살만한가?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지겨워요. 지옥 같아요. 못 살겠어요 라고 말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 안도 지옥 같다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성 안과 밖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청년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 밖이 좋으면 성 안도 좋은 것이고, 성 안이 나쁘든 좋든 상관없이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좋은 경험을 말해주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세상은 다 똑같아요.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전도서 1장 9절 말씀 볼까요? 전도서 1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에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었던 것이 다시 있는 거고요, 이미 한 일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이전에 누군가 해왔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그것이 내게 주어지면,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남들이 가지고 있을 땐 참 좋아 보이는 것을 내가 가지면 되게 불편할 때가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또 내 형편대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막상 대해보면 좋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왜 힘들다고 말할까요? 또는 왜 그저 살만하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우리가 생각하며 느끼는 것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행복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이기에 과연 그러면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을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가 원하는 평안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주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시작. 그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할 때에 우리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인 것이고 해 아래에서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하잖아요. 땡큐잖아요. 땡큐. 이 말은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생각해보고 나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네 라는 거지요.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나를 돕는 이가 있었네 라고 하니까 표현이 어떻게 되어져요?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또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나날들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아니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자, 옆 사람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작.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옆에 앉아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화딱지나. 그럼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감사해요.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참 고마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언가 잘해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풍성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내 생활을 돌아보고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하던 일들을 생각해보고 해왔던 모든 그 일들과 나의 모든 주변을 돌아보니까 참 감사할 일들이 많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절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식구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밖에 없잖아요. 식구를 보니까 감사해요. 걸은 거리를 보니까 감사해요. 또 차려진 식탁을 보니까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명절에는 많이 먹어도, 배가 나와도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예전에는 다이어트 한다 그러는데도 명절에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얼마나 준비한 사람이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윷놀이 한판 해야죠. 여러분 윷놀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윷놀이도 안 하셨습니까? 저는 모를 친 사람입니다. 모.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모든 일에 감사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내용을 참 많이 주셨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22절. 자,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땅을 주신 하나님, 그 땅을 주셔서 기업으로 삼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백성 삼아 주셔서 기업이 되게 해주셨고, 백성 삼아 주신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불러주시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어 주시며 언약 안에 그들을 품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땅만 주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언약의 관계를 맺어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만족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해주셨고, 교회의 몸이시며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한 몸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각 지체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 오늘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직장과 사업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주셨으니 감사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기업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며 찬양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명절을 통해서 식구들 만나봅니다. 가정을 주시니 감사하잖아요. 집을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거처 곳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만족하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삶에 늘 충만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불편하면 힘들다고 말하고, 살만하면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말하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는 부족하고 또 때로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정을 선택한 것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때로는 그 가정 식구들이 힘들게 하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넉넉한 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가정을, 우리들의 모든 땅을, 집을 기업으로 삼아 주시길 원하셨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안에서,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맡겨드리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하게 하시는, 그렇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다시 한번 볼까요?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들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비천하지 않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만족한 인생이고 점점 성장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서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수도원의 삶은요, 그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설날을 맞이한 우리들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식구들의 안정과 평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가 어떻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신대요. 시작. 자, 손을 좀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무지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라는 절망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더 한번 어떤 것이 감사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자,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올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의 발걸음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을지, 마귀가 또 세상이 우리들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몰라요.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곳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요. 때로는 이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모든 대적들과 우리로 하여금 갈등과 싸움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건져주신 분이 아니세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건져주십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가 과거에는 죄악이었고 사망이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또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어제도 건져주셨고 오늘도 건져주셨고 그리고 내일도 또 건져주실 하나님. 아멘.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된 자녀들이고 구별되어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주신 총주제 아닙니까? 자, 시작.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건져내셔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셨습니다. 또 보십시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이 있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설날이라서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떡국 드셨습니까? 예. 만두 드셨습니까? 예. 저 지방은 만두를 잘 모르죠. 예. 우리 경기도는 만두를 해 먹습니다. 고기 반찬 드셨습니까? 과일은요?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선물도 많이 주셨고 음식도 많이 해주셔서 그냥 배부르게 배가 이렇게 나오도록. 살 보세요, 얼마. 그죠? 잘 먹고, 예. 잘 누렸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먹거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음식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 걱정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걱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내가 원하는 것을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들, 못난 모습 그대로 살다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발걸음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을 놓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게 만들고 온갖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그 모든 대적에게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기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먹거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감사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땅인 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주시면서 이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란다, 하나님의 나라란다, 하나님의 기업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죄악 속에서,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질병 속에서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회복시키시고 건져주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먹거리, 영혼의 먹거리, 믿음의 먹거리,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시며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기 원하셔서 오늘도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책임진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기업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날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고 지친 몸에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힘들지만 식구들을 대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식구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니 감사하고 서로의 삶을 돌아보니 감사하고 또 명절 중간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찾아 나왔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있으니 이 또한 감사 또 감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감사가 우리를 충만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거룩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가정이 되어지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